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출정합시다. 인사해 볼까요? 아멘. 새해 첫 금요 예배를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건한 우리들의 삶과 또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새해가 되었으니까 시 한 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채봉 시인의 첫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찬물로 세수하셨습니까?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 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 성사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는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뜀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가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아멘은 아니고요. 말씀은 아닙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말이지만 시지만 제가 좋아하는 정채봉 시인의 첫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1월 1일 지났잖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셨습니까? 저는 특별히 이 문구 가운데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가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우리 바라기는 오륜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첫 마음을 마지막까지 잘 간직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여러분, 첫 결단이 중요합니다. 첫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금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 하나님께 온전한 결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출정하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금요 기도회 뜨거운 그 시간을 함께 할 텐데, 이 모든 금요 기도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출정하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시편은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이 장르는 출정시입니다. 출정시는 뭐냐면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이 이 시를 읊는 겁니다. 이 시를 읊음으로 전쟁에 출정하는 시가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출정시를 붙잡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다윗이 썼다라는 의미와 함께 다윗을 위한 시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의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백성이 다윗을 위해서 언급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 시를 읽고 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무기입니다. 고대 전쟁 가운데 굉장히 무기는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무기를 언급합니다. 이 무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런데 그 무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들은 이 출정시를 가만히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3번 등장할 때마다 그 이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무기가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합니다. 이름을 들으면 단순히 이름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들리는 것이죠.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은호라고 하는 이름은 그분에게 가장 잘 어울립니다. 만약에 설립 목사님의 이름이 제 이름이다. 이상하지 않아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의 이름은 주경훈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 이름이 박상모, 이상하잖아요. 박상모는 우리 목양국장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 전체가 떠올려지고 그 존재가 생각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이 몇 글자 되는지 혹시 아세요? 3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위는 14자입니다. 이 사람은 황씨인데요. 황씨인데 이름은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으로 정말 놀라게 했어요. 이름은 황씨인데 금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라는 이름이에요. 아버님이 정말 세상을 놀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2등 17자입니다. 박씨인데요. 박, 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운 우리. 17자예요. 정말 이 자매가 태어날 때 부모님이 정말 사랑스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붙이신 것이죠. 1위 22자입니다. 같은 박씨인데 박, 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려면 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1등과 2등은 자매입니다. 부모님이 굉장히 센스가 좋으신 것 같은데 아마 자녀들이 이 이름을 좋아하겠죠? 그 이름을 들으면 그 이름의 분위기가 어떤지,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 대충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름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습니다. 부모가 이 자녀를 향한 어떤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름을 자신이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계명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름대로 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나중에 이름을 계명하게 된다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하겠죠. 예를 들어서 유명한 미술가 가운데 이름을 스스로 바꾼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피카소입니다. 원래 피카소의 이름은 파블로 루이즈 피카소예요. 짧은 이름인데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을 나중에 이 사람이 개명을 여러 번 했거든요. 최종 단계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꽤 인문학적 소양이 깊으신 분들이에요. 이분의 이름은 뭐냐면 파블로 딩고 호세 프란시스코드 파울라 호안 드로스 레메디오스 크리스피노 드라 산티스마 트리니나드 루이스 피카소입니다. 이 사람이 풀네임이에요. 근데 이 안에 11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분이 중간에 사귀었던 분들입니다. 애인의 이름을 생길 때마다 추가해가지고 11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겠다라는 것이 연상이 되는 거죠. 이름은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분이 모든 것의 제1원인자예요. 그분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었죠. 그러니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히브리 말에서 이름이라는 단어는 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바람, 호흡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이름이란 그 사람의 내밀한 숨결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의 내밀한 숨결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의 출발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요. 그럼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김춘수 시인의 꽃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꽃의 이름을 모르는데 그냥 식물을 보면 흩날리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 꽃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죠. 무언가 이름이 지어지는 순간, 이름의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그 관계와 나는 타자의 관계가 아니라 긴밀한 관계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를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도 가운데 표를 하나 붙였죠. 그것은 무엇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라. 그러면 그냥 2024년도가 아니라 의미 있는 2024년도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이름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 그 이름의 권세를 알아야, 그 이름의 깊이를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의 이름을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면 마치 아덴이라는 곳에서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드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곳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비석들을 보니까 그 가운데 이런 비석이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온갖 신을 민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걸 단을 하나 만들어 갖고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비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는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 사람들이 무언가를 믿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섬기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모르고 믿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첫 출발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기도의 마지막 역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끝내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시작했다가 마무리 마지막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모든 내용은 무엇이죠? 그 기도의 내용은 그 이름에 걸맞는 거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에 걸맞는 걸 구하는 거예요. 걸맞지 않는 것을 구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10계명의 제3계명을 보면 다음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은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불렀다면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것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름에 걸맞는 걸 요구하지 않으면 들어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경찰 아저씨 김치찌개 주세요. 이상하잖아요. 경찰 아저씨를 불렀는데 김치찌개 주세요? 올까요? 오지가 않죠. 목사님 담배 하나만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오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 그런데 내 욕망을 구해요. 하나님, 주면은 위험할 것 같은 걸 구해요. 하나님, 전혀 엉뚱한 걸 구해요. 그러면 그 이름에 맞는 능력이 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 짓고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전제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걸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어지는 것은 여러분 모든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백지수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기도로 기도의 포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포문을 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닫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보장하는 것이죠. 특별히 기도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구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다면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이름인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죠? 그분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이는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 아멘.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견고한 망대예요. 그리로 달려가면 안전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이에요. 이사야 50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빛이 없는 자라도 그 이름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얼마나 당당하냐면 환난 날에 부르라.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를 이름, 그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 인격적 관계의 첫 단계는 무엇이냐면 그분의 이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예요. 그분의 이름은 우리 인생 가운데 빛입니다. 환난 날에 부를 유일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첫 2024년도 금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금요 예배 때 시간이 되는 대로 그 이름을 하나하나씩 알아가기를 원해요. 엘로힘의 하나님, 엘리온, 엘로이, 엘샤다이, 아도니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리치, 여호와 샬롬, 여호와 체바우트, 여호와 라, 여호와 삼마. 성경에 수많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스토리가 다 있어요. 그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으로 2024년들을 멋지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 이름을 붙잡고 출정하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높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높이 세우십니다.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다윗이 이 시를 썼지만 1절부터 5절까지는 말하는 사람이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라고 하는 내게는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밖에서 백성들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성전 안에서 전쟁이 코앞에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이 예배가 끝나기까지 밖에서 이 시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다윗을 기다리며 백성들이 밖에서 이 시를 다윗을 위해서 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는 언제 부르는 것이냐면 환난 날에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모든 환난이 한꺼번에 오는 상황이죠. 근데 환난 날에 우리가 부를 이름을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떠오르는 이름이 있나요? 어떤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도움을 줄 만한 이름이 떠올려집니까? 그분은 행복한 분이에요. 그 이름이 있다 그러면. 그런데 어떤 위기를 만났는데 떠올려지는 이름이 없어요. 그때부터 막막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환난 날에 주어질 이름을 말하고 있죠. 어떤 하나님이 있냐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1절 하반부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이름을 높이 드시는 그분의 이름을 뭘로 소개하고 있냐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누굽니까? 그는 변화되어 이스라엘이 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이름을 따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은 한평생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기 부모님을 속이는 것쯤이야, 자기 형제를 속이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을 팥죽 한 그릇에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어머니와 짜고 속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죠? 광야 생활이었어요. 살기 위해서 주랭랑 처했습니다. 도망치는 가운데 그는 삼촌 라반 집에 도착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나보다 더한 놈을 만나게 하십니다. 나보다 더 많이 속이는 놈, 그 라반을 만나게 해서 내 안에 있는 속이는 자의 본성을 바꾸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2024년도를 살아가다가 불편한 분을 만나시거든 나와 비슷한 분이라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교정시키기 위한 또 다른 우리 일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20년간 고생했어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재산을 불렸어요. 하지만 가정은 복잡해졌습니다. 부인이 4명이나 됐어요. 행복했을까요? 난리도 아닙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기가 20년 동안 모아놓은 모든 재물을 형에게 앞서 보내죠. 가족까지 보내요. 결국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20년간 고생했지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죠. 야복 강가에서 그분과 씨름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놓지를 않는 거죠. 허벅지 관절을 내리치자 위골되었어요. 그런데도 놓지 않는 거죠. 즉 그의 다리는 힘이 풀렸어요. 축 늘어져 있는데 팔 힘으로 그냥 붙잡고 있는 겁니다. 놓지는 않는 거죠. 그때 주어진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은 뭐예요? 속이는 자. 너는 속이는 자구나. 늘 속여왔구나. 근데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때 야곱이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그때 그분이 왜 내 이름을 묻냐? 이름을 안 가르쳐줘요. 이름을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때 만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안 가르쳐줬어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았던 망가진 그 인생, 자기 손으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인생, 열심히 도망치며 살았지만 이제는 다리가 위골되어 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20년 동안 재산을 불린다고 불렸지만 빈털터리가 된 그 인생, 그 인생도 들어쓰시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며. 여러분,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우리가 어느 바닥에 뒹굴고 있든지 간에 그 이름은 우리를 들어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높이 들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사가부라는 단어예요. 사가부. 이 단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가부, 높이 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전쟁은 출정시예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고대 전쟁 가운데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무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지를 섬정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 가운데 무기라는 것이 별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고지를 점령하면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은 쉽게 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철병거가 있어도 고지 가운데 있으면 철병거가 짐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고지를 점령하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거죠.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가부, 고지를 주시며 너를 높이 드시며. 전쟁에 나가기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음으로 전쟁 가운데 중요한 요지를 점령하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높이 드신다고요. 시편 75편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높이는 일이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도 아니라고요. 사방에서 어떤 세력이라도 높이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낮추시고 높이신다.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에서 높이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을 낮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낮추는 인생 역시 높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전공은 우리를 높이 드시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이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아멘.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선민 유다가 악인 바벨론에 의해서 눌림을 당해야 되는 것인가? 왜 악인들이 계속 높은 곳을 점령하는 것인가? 왜 악인들이 계속 높은 곳을 점령해서 의인들을 짓밟는 것인가? 이것이 공정한 것인가? 라고 하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 가운데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냐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나에게 힘이었구나. 그 이름의 능력을 발견하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사슴은 뒷다리가 길고 앞다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사슴이 평지에서 지나가다가 맹수를 만나게 되면 대부분 잡혀먹혀요. 하지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빌탈길을 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언덕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뒷다리가 길기 때문에 꽁충꽁충 뛰어 올라갑니다. 즉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환난한 가운데 나의 적들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나를 높은 곳으로 오르는 힘의 원천이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 사가부의 은총인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차원이 다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어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정말 사소한 일에 목숨 겁니다. 별거 아닌 일에 정말 세상 무너지듯 울고 싸우고 난리가 아닌 거죠. 저도 위로 형 한 분 계세요. 연년생입니다. 진짜 많이 싸웠습니다. 거의 지금 전쟁 저리 가라 정도로 싸웠거든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나는 싸움 가운데는 무엇이었냐면 만두 하나 누가 더 먹을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창피해요. 제 기억에 제가 먹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정말 창피해요. 아무것도 안 일이는데 수준이 낮다 보니까 그거에 목숨 걸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커서 보면 별거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문제를 만나요. 그 문제 대부분이요, 우리 수준이 낮아서 만난 게 많습니다.
우리가 크잖아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의 차원이 높아지면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화낼 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급할 일도 그렇게 없어요. 높은 곳에서 보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훤히 보이는 거죠.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겁니다. 낮은 곳에 있으면 전부 다 초조해요. 전부 다 불안해요. 운전을 하다 보면 꽉 막힌 구간이 있잖아요. 차선을 유지하고 쭉 갑니다. 앞이 계속 막혀요. 한 5분쯤 지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옆 차선을 무리하게 끼어듭니다. 정말 무리하게 끼어들어요. 끼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가 원래 했던 차선이 앞으로 쭉 갑니다. 그때 이제 복창이 이제 막 뚜껑 열리는 거죠. 그 상태로 어디로 갈 수 없어 계속 가다가 화가 나가지고 아예 다른 도로를 타버립니다. 다른 도로를 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비게이션의 도착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 순간 되면 내 인생 자체가 한심해져 보이기까지 해요. 그 앞을 보지 못하니까 차선을 이리저리 바뀌는 건데 바꿔봐야 그 자리인 거예요. 제주도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가서 미로숲이라는 데를 찾아갔습니다. 미로로 만든 숲이래요.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재미로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열이 받더라고요. 못 나오겠는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 못 나오겠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한참 있다가 나왔거든요. 나와서 보니까 위에서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사진 보니까 와, 예술 작품이에요. 여러분, 낮은 곳에 갇혀 있잖아요. 모든 길이 막힌 길 같아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위에서 보잖아요.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서게 하시리라. 내 인생 한 치 앞도 모르는데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한다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서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수준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수준 자체를. 여러분, 애벌레가 땅바닥을 기어다니면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도 큰 바위예요. 애벌레가 걸어다니는 모든 땅은 다 장애물이에요. 살기 진짜 힘들어요. 나비가 되잖아요. 풍경이에요. 나비가 되면 아무것도 아닐 일이 애벌레면 모든 것이 전부 다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높이 드시리라. 그 이름을 여러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서 우리를 높이 드실까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높이 드시는데 어디에서 우리를 높이 드십니까? 높이 드는 장소가 어디죠? 이곳이에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너를 붙드십니다. 아멘. 어디에서 도와주시고 어디에서 붙드시냐면 성소에서, 예배 장소에서 우리를 붙들어서 높이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정식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높은 고지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높은 단계에서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최초의 교회가 어디서 생성되냐면 다락방에서 생성됩니다. 최초의 교회예요. 여러분, 다락방은 어디냐면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닌 중간지대예요. 그 공간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간, 세상과 동떨어져 있으나 세상보다 살짝 위에 있어요. 완전히 하늘가운데 속해 있지는 않지만 이 땅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위치에 교회는 존재했습니다. 즉,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세상과 분리된 곳이에요. 세상보다 조금 높은 곳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구하는 장소니까요. 이곳에서 우리가 세상을 구하면 세상이에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시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세상과 분리된 공간입니다. 분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이 땅의 문제가, 이 땅의 궁핍이, 이 땅의 아픔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와서 이 안에 들어왔는데, 이 땅에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구하면 해답이 없어요. 다 열심히 해봤잖아요.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뭘 구하는 거냐면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능력, 그분의 약속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꾸만 이 밑에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더 높은 곳을 구하는 것이죠.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런데 성전에서 뭐 하는 것이냐면,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소제는 감사제이고 내 모든 번제를 받아주신다. 번제는 회개 제사입니다. 즉 너가 성전에서 예배한 그것을 그분이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성전 안에서 소제와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블레셋 군들은 코앞에 와 있어요. 전쟁을 빨리 해야만 합니다. 빨리 나가서 전술을 말해야 돼요. 전략을 말해야 돼요. 사람들의 사기를 북돋아 올려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백성들은 빨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마음이 초지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요? 다윗은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술이 아니에요. 왕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여러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이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억하신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좋은 교사가 있었어요. 다윗에게 모든 걸 알려주었던 반면교사 사울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죠. 이미 블레셋 군대는 저 앞에서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군사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이 달려들었습니다. 빨리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뭐 하죠? 자기가 예배를 후딱 해치워버립니다. 사무엘상 13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못 기다리겠다. 가져와. 내가 해버릴게. 후딱 해치워버립니다.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죠.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막새에 모여 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가 아니라 해치웠나이다. 여러분, 누가 번제를 자기 보고 드리랬어요? 해친 겁니다. 부득이하여 예배를 해치웠더니 사무엘의 답변이 무엇이냐면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러분, 전쟁을 코앞에 두고 출정식에 다윗은 소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억해 주신다. 그런데 사울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는 어디에서 폐위당했냐면 예배의 장소에서 무너졌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차가우면 인생이 차가운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뜨거워야 될 자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급해요. 속도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멈춰야 돼요.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멈춤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가운데 휩쓸려 가는 거죠. 멈춰야 돼요. 바쁘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싸가부.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 2024년도는 이미 승리한 겁니다. 왜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 자체가 예배자로 만드셨어요. 우리의 목적 자체가 예배자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배자를 지켰잖아요. 인생 성공한 거예요. 조금 덜 벌어도 성공한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그거이기 때문에. 마이크의 목적은 무엇이죠?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저는 얘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이크를 가지고 망치질을 잘해요. 성공한 건가요? 아니죠. 얘는 여기 있어야 돼요. 그 소임을 다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성공해서 이름을 날리고 이런다고 우리 인생 성공한 거 아닙니다. 만들어 놓은 용도 자체가 달라요. 예배자로 만드셨어요. 예배자를 지키면 할 일 다 한 거고 그분이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사랑하는 오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졸더라도 교회에서 주무시길 축복합니다. 간혹 가다 성도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자꾸만 조는데 제가 올 이유가 있습니까? 목사님 보기도 민망하고 집에서 편하게 자겠습니다. 아니요. 주무시더라도 이 자리에서 주무셔야 돼요. 내가 예배 드리러 가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너무 어렵고 근데 내가 굳이 가야겠습니까? 오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몰라도. 왜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냐, 찬양팀 스타일 나에게 맞냐, 내가 감동 받았냐, 설교 스타일이 나하고 맞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나온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우리의 어떠함은 중요하지 않아요. 피곤하더라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드릴 수 없는 상황이어도 이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럴 때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우리 예배를 기억하십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종종 난처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오셔서 저 아세요? 얼마나 난처한지 몰라요. 갑자기 전화하셔서 저 아시겠어요? 정말 난처하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다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아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저는 열심히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모르고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를 언제 기억하시냐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분이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주어진 약속이 뭐냐면 4절의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치르기 전에 네가 가졌던 모든 계획대로 내가 응답해 줄게. 너의 계획이 뭐든지 간에 내가 이루어 줄게.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올 1년을 시작하면서 혹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세우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이 응답이 시작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함이 된다면 그분이 오랫동안 우리가 이 성전 밖에서 출격하여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높은 곳에 서게 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고지를 점령할 힘을 주시는 것이죠. 높은 곳에 서면 우리 인생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땅의 일들이 보기 시작하고 조급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여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깃발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러분, 깃발은 무엇이죠? 깃발은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깃발은 내가 어느 부분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소속을 증명하는 거예요. 전쟁을 치를 때 가장 앞에 서는 것은 깃발입니다. 깃발을 보고 전진하고 깃발을 보고 멈추는 거예요. 깃발을 보고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것이죠. 그 깃발을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에 있는 국기들 있죠? 이슬람권에 있는 국기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초승달이 들어갑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국가는 이슬람 국가예요. 왜냐하면 이슬람이 생겨난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의 영향으로 이 초승달을 이상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국기 가운데 초승달을 새겨놓아요. 혹시 여러분 국기를 보셔서 초승달이 들어가면 보통 이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를 보면 국기를 보면 아예 글자가 들어가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그 글자가 무슨 내용이냐면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하마드는 알라의 사도다 라고는 글자예요. 그 옆에는 칼이 하나 있고, 국기를 보면 그 나라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반면 기독교 국가들은 어때요? 기독교 국가는 다음과 같아요. 딱 봐도 기독교예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국기를 보면 그 나라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깃발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깃발이다. 우리가 깃발을 높게 쳐들면 그분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 깃발을 보고 그분이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흔들 깃발이 있어요. 외칠 이름이 있어요. 하버드 총장 되는 네이던 퓨지라는 분께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는 흔들 수 있는 깃발, 믿을 수 있는 신조, 부를 수 있는 노래,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흔들 수 있는 깃발,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스라엘은 갓 출애굽하여서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반면 아말렉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전쟁만 하며 살아온 민족이었어요. 첫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보통 전쟁 때 항상 리더가 제일 앞에 섭니다. 그러면 전쟁 때 맨 앞에 누가 서야 되는 거죠? 모세가 서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갑자기 여호수아로 부릅니다. 네가 나가. 그리고 모세는 갑자기 산으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아마 그 모습 보고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뭐 하는 거지 지금? 도망치나? 혹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슨 사인을 주려고 하는 건가? 뭐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모세는 갑자기 산 위로 올라가더니만 손을 쫙 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죠. 모세가 뭐 확성기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뭘 어떻게 알겠어요. 손을 쫙 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아말렉이 자기네끼리 막 넘어져요. 자기네끼리 싸워요. 막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죠. 갑자기 막 이겨요. 손이 내려와요. 아말렉이 제정신 차리고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합니다. 다시 손이 올라가요. 다시 이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성경에서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출애굽기 17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 까먹어서는 안 돼.
무조건 기억해야 돼. 무조건 암기해야 돼. 이 사인이에요. 그 사인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니시가 있어. 15절 여호와 니시가 있어. 근데 그 여호와 니시가 뭐냐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세대를 계승하여, 어떤 세대든지 간에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여호와의 깃발이 올라가면 여호와 내가 대신 싸워줄게. 여러분 이 말을 외워 들리게 하라. 근데 그 깃발이 뭐라고요? 깃발을 들겠습니다. 깃발을 다 같이 들겠습니다. 이게 깃발이라고요. 깃발을 들면, 이 사인이 올라오면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시리라. 잊어버리면 안 돼. 외워야 돼. 기억해야 돼. 이 사인이 올라오면 내가 싸울게. 힘드시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인이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겠다. 그 이름으로 여호와 니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흔들 깃발이 있습니다. 그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두 손 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붙들고 있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귀에 외어 들리게 하라. 제가 김우로 목사님 뒤를 이어 이 단에 서게 되면서 매일같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손드는 거예요. 그거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교를 깊게 준비하고 정확하게 전달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말잔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륜교회가 아무리 큰 역사, 큰 어떤 일을 감당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냥 사람의 일이 되는 거죠. 이거를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림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설림 목사님께서 권면도 해주셨고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서 목요일마다 기도하러 가고 있어요. 목요일 저녁에 특별히 어떤 사역이 없으면 목요일 날 기도원을 들어갑니다. 어제도 들어갔다가 오늘 아침 나왔거든요.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양평에 있는 기도원 갔다가 취임하고 나니까 빌리지가 있는데 딴 데 가면 안 되지 않냐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마침 딴 데 갔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왜 자기네 거 있는데 여기 왔냐. 그래가지고 눈치 보여서 12월 달부터는 빌리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갈 때 원고를 들고 가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저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륜교회 여기까지 온 것은 결국 무릎으로 왔는데 우리 인생 여기까지 온 것도 무릎으로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아니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륜교회에 정말 기도하는 많은 동료분들이 계세요. 오륜교회의 강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륜교회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많이 얘기해요. 근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엔진이 아닌 거죠. 진짜 엔진은 어디 있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오륜교회는 요일별마다 기도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요일마다 팀을 짜놔서 365일 기도하세요. 릴레이 중보팀이 있어요. 어머니 기도회가 있어요. 장로 기도회가 있어요. 안수 집사님들 기도회가 있어요. 치유 기도 사역이 있어요. 선교 기도회가 있어요. 군선교 기도회가 있어요. 다 알지 못하는 엄청나게 많은 기도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부터 매월 1일 날 합심해서 기도하는 CPR 기도회가 만들어졌어요. 올해부터. 근데 하필이면 첫날 하는데 그 첫날이 1월 1일이에요. 빨간 날, 명절.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분들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1월 1일 날 저도 이제 말씀 보고 기도하기 위해서 8시 50분쯤 왔거든요. 그런데 1층이 시끌벅적한 거예요.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1월 1일인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 담당자에게 물어봤어요. 몇 명쯤 왔는가? 120명이 왔대요. 120! 제가 그렇지 않죠. 요즘 120에 꽂혀 있는데 120! 다락방! 성령이 강한 그 엄청난 바람과 불. 오륜교회 엔진이 여기구나. 정말 CPR이구나. 살려내는 공간이구나. 여러분, 저 역시 앞에서 기도 인도하다 보면 쉽지 않습니다. 참 많이 힘들거든요.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에 인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힘을 받냐면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눈빛을 봤을 때, 간절하게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분의 눈빛을 봤을 때 손이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또 기도하다 지치는데 성도님들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뜨겁게 기도하는 현장을 보니까 제가 다시 손들게 되는 거죠. 마치 모세의 팔이 힘이 떨어져 내려올 때 그 옆에 돕는 손길이 있었듯이 오륜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손이 올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한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도 의지한대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분의 이름을 자랑한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병거, 말을 의지해요. 우리는 뭘 자랑해요? 여호와 이름을 자랑해요. 근데 여러분, 비교해놓고 있는데 비교하려면 단어를 맞춰야 돼요. 여기서 의지한다 그러면 여기도 의지한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의지한다. 이래야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의지하고 여기는 자랑한대요. 말이 안 맞죠? 근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의지라는 것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는 겁니다. 전쟁을 치러 나가기 전에 내가 이게 있으니까 의지가 되는 거죠. 전쟁을 승리했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죠. 즉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의지할 대상을 넘어서, 왜냐하면 승리를 주실 거니까, 승리를 확신하니까 의지를 넘어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8절 말씀,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그들은, 다시 한번 비교하죠. 그들은, 병거를 의지했던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들은, 마병을 의지한 그들은 비틀거리고 넘어져요. 하지만 여호와 이름을 자랑한 그들은 바로 서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다윗은 전쟁 초반부터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출전한 전쟁, 골리앗과의 싸움. 그때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어요. 앞에 방패를 든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무엇으로 나가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삼상 17장 4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요.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은 뭐예요? 승리를 그냥 확신하는 거예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도 첫 번째 금요 예배에 우린 출격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이름이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높이시리라. 우리에게 흔들 깃발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우리 깃발이 됩니다. 우리가 깃발을 지켜 세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대대로 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죠. 단순히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도구로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을 칼과 창과 단창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넘어서는 거예요. 그냥 자랑하리로다. 그 이름이 위대하기에, 그 이름이 영광스럽기에 그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